저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저희 효화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로마서 11장,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저희 요절 말씀 읽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선택한 것을 금방 실증내고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버린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며 때와 환경에 따라 변해버리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종국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가르쳐준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에 걸쳐서 메시아를 고대해왔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이 왕성한 독립국이 될 것이라고 소망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들과 맺은 과거의 약속과 계획을 완벽히 파기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 비록 지금은 완고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소수만이 택함을 받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분이시다. 혹시 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있지는 않은가? 주홍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겨주신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로마서 1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3.1절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의 한거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이 바로 3.1절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몇 명이나 됐을까요? 33명 중에서 몇 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을까요? 10여 명 맞습니다. 16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사랑해서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던 것이죠. 3.1절에 나누는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 제국 곳곳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이 자신의 같은 민족인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거룩한 질투,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소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완강히 거절했지만 사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갖고 계신 그 신비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갖기 쉬운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에게 가질 수 있는 그 반감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수도인 로마에서 추방당했었던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내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미움, 그리고 이제 그 싫어하는 마음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갖지 않도록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저희가 이제 9장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내가 구원 못 받고 설령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정말 3.1절을 맞이해서 저희도 이제 같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또 이제 사랑해야 될지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이방 기독교인들입니다. 저희에게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준 미국이나 영국이나 앞서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나라들도 사실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다 이방 기독교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방 기독교인들의 존재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예 버리신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내가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인 유대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에서 성경에서 첫 수확,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여겨지면 나머지 수확과 열매도 거룩하게 여겨졌던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처음 익은 곡식이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장자, 영적인 마다들이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내 마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제 수확한 열매를 바칠 때 첫 수확 열매를 바치면은 나머지 것들도 이제 거룩하게 여겨지는데요.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룩하게 받아들여짐으로써 이방인이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들이 또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비유에서 젖붙임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말씀 이상한 점 파악하셨습니까? 원래 이제 접붙임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 좋은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돌 감람나무에 붙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 성경 말씀에는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습니다. 예.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 감람나무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돌 감람나무는 저와 여러분들, 이방 기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처음 하나님께서 택하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아니, 농부가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을 것도 아닌데 왜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을까요? 예. 이 바울 당시에 실제로 이러한 접붙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접붙임을 하냐면요, 나이 많은 참 감람나무, 노쇠해져 가지고 이제 감람나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이 참 감람나무의 생산력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접붙이면은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다시 이렇게 잘 맺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돌감람나무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으로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이방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왔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사실 언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건국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건국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야, 정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나 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제3성전을 또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2성전. 이제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은 아니고요.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하고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그 환상 가운데 봤었던 그 3성전도 또 지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는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흘러왔었던 이 신비한 계획들,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실까 하나님의 계획들을 저희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다가 자신도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33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6절까지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드릴 수 있고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1절을 맞이해가지고 이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나라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이제 국회가 처음으로 국회가 시작될 때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었던 거 아십니까?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승만 대통령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이제 보고 또 이제 연구해 보면은 이 한성 감옥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갇히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갇히는데요.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한성 감옥에 이 죄수였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막 그 감옥에서도 전도를 하고 정말로 그곳에서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목사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목사님 만들려고 석방해달라고 탄원 운동을 하고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 죄수였었던 탄원을 하고 미국으로 보낸 것도 사실은 목사님 만들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과와 실이 있고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렇더라고요. 제가 역사교육과인데요. 역사교육과인데 저희 나라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요. 정말로 교회가 없었더라면은 이 대한민국 저는 없었을 거라고 역사를 공부했었던 신학생으로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저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3.1절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나는 나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저희들 듣고 배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이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었던 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처지에 처한 영적인 어둠이 짙어져만 가고 영적인 부패가 하나님 깊어져만 가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